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입 가운데는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달려나가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받고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역사도 보았던 왕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최고 절정에 정말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풀린 그 상황 속에 이 교묘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이 끝이,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실패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끝이 안 좋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럭저럭 평범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가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유다와 또 남쪽 애굽에까지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옆쪽으로 신흥 이 바벨론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수르는 그 바벨론도 잠잠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와 애국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바벨론이 신속하게 사절을 파견해서 동맹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잘 동맹을 하게 된다면 자기 나라와 자기 왕권에도 유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지금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 부를 지금 은연중에 지금 과시하는 거죠.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자기의 노력이었나요? 자기 군사력이었어요?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경제로 그 질병의 치유를 받았나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으로 미끄러진다라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고침받았다라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슬쩍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바벨론이 우상이 되는 그 교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욕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여러분 역대하,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가 또 역대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01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자, 24절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거 열왕기 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근데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겸손은요,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더 보면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렇죠? 또 28절에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29절에도 양떼와 많은 소떼. 그 결론은 뭐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을 맞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걷게, 이 실로암 목까지 여러분 이 가뭄을 대비한다든지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부터 성 안으로 이 수로, 여러분 역사 그런 것들 보면 기가 막히게 그런 역사들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루었지만 여기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 여러분, 평안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모든 게 잘 될 때, 형통할 때,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셔야 되고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시편 20편 7절에도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랬던 지식,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여겼고요. 자신은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말씀하고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일어나는 욕심, 탐심, 과시욕, 자기의, 그럼 잘 붙들어 매시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가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얼마나 쓴지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있잖아요. 바벨론 왕의 침입을 전쟁의 빌미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18절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환관이 되면은 자손을 이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법으로 신명기 말씀에 그것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도 왕족 출신이거든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참 이 히스기야 왕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선함이 정말 이렇게 정말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니?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만 해. 내 일생 소원 뭐야?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변함없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그때도 뭐요?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그 모든 업적 여러분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교만 앞에 다 흐려지는 거예요. 이 교만 앞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역시 히스기야의 끝은요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므낫세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하는 왜? 12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 15년 한 3년 후에 그러면 건강도 다 낫고 정말 그 은혜로 뭐요? 자손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때 태어난 아들이 유다의 가장 오랫동안 55년을 통치하지만 아주 악한 왕으로 아버지가 다 부쉈던 산당들 그 우상들 그 모든 것 다시 다 만들어내는 그 악을 범하는 그 아들 히스기야가 더 겸손하게 마지막 때 정말 자녀 신앙 교육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대기 여호와 신앙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물려주었더라면 그런데 그 연장한 15년의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아마도 그렇게 죽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끝이 좋아요. 마무리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